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우리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새벽기도 본문을 통해서 승승장구하던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장면, 그리고 그 자신의 죄악을 만회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죄악을 덮기 위하여서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 다윗을 살펴보면 밧세바를 범하고 난 뒤에 다윗의 생각은 오직 한 가지로 가득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자신의 죄를 감추는 것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신이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위험이 생기게 되냐 하면 높을 대로 높아진 자신의 위상에 금이 갈 것이 생기는 거고, 자신의 평판에도 안 좋은 평판이 생길 것을, 치명타가 되는 것을 우리 다윗이 염려했기 때문에 지금 다윗은 이 죄를 어떻게든지 만회하고 무마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밧세바만을 범하였다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봤을 때도 다윗은 큰 무리수를 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3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시면 밧세바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다윗이 밧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보고 사람을 보내서 그 여인이 누군지를 알아보게 합니다. 그리고 3절에 신하가 나와서 그 다윗이 보낸 사람이 다윗에게 보고하는 내용이,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라고 이야기하면서 밧세바는 엘리암의 딸이었고 우리아의 아내였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엘리암이 누구냐 하면 밧세바의 아버지인데, 다윗이 이스라엘을 세울 때 끝까지 함께한 이스라엘의 개국 공신입니다. 그 30인의 용사 중 한 명의 이 엘리암이 들어가요. 그리고 그는 훗날 압살롬이 다윗을 배신했을 때도 끝까지 다윗을 배신하지 않고 그 다윗 곁에 남아서 끝까지 다윗을 보필하는 굉장히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아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우리아는 우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햇사람입니다. 햇사람은 가나안 지역에 있는 또 다른 부족인데 이방 사람으로 누구보다 다윗에게 충성했던 인물입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었냐 하면 우리아는 자기가 잠시 전쟁에서 돌아왔을 때 다윗이 우리아를 그 집에 보내서 밧세바와 동참하게 해서 자신과 있었던 일을 무마하려고 하지만, 다윗은 우리아는 그 다윗의 이야기에도, 다윗의 요구와 간청에도 자신의 부하들이 지금 전쟁에서 같이 싸우고 있는데 어찌 나만 가서 여유를 누리고 어찌 나만 가서 안정을 취하고 오겠냐며 자신도 대궐 문간에서 장군된 책임을 다하는, 굉장히 오늘날로 보면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펴보자면 나라를 위해 충성하던 자신의 부하의 딸, 그리고 자신의 충성스러웠던 자기 신하의 딸, 그리고 자기 신하의 아내를 범한 사건은 정치적으로 봤을 때에도 굉장히 큰 스캔들이 될 것 같은 일이었습니다. 어쨌든지 그래서 어제 말씀까지를 보게 되면 다윗은 계속해서 몇 번의 시도로 우리아를 밧세바와 동침하게 만들려고 하지만 그러한 계획까지도 실패로 돌아간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계획에 실패한 다윗은 다시 한번 우리아를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읽어봤듯이 그 방법이 정말로 치사하고 악랄합니다. 자신의 왕권을 이용해서 군대를 움직이고 그 군대를 통해서 전쟁을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커버하는 것밖에 사용하지 않는 그 다윗의 악랄한 모습을 우리는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14절 15절을 함께 살펴보니까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를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계획은 무엇이었냐 하면 가장 치열한 싸움터로 우리아를 몰아낸 다음에 그 안에서 우리아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아 군대를 제외한 나머지 군대는 뒤로 빠져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결과는 무엇이었냐면 24절에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그러니까 활 쏘는 자들은 상대편 이스라엘이 지금 상대하고 있는 군대이고,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쐈다라는 얘기는 우리아의 군대입니다. 그래서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핵 사람 우리아도 죽었다 하니라고 이야기하면서 24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아만 죽은 게 아니에요.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희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우리아뿐만이 아니라 우리아의 부대까지도 함께 죽었다는 보고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한 나라의 왕이라는 사람이 전쟁이라는 나라의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을 방편으로 삼아서 자신의 명성과 명성을 보호하고 허물을 덮으려고 하는 엄청난 장면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은 조금이라도 슬퍼하는 기색을 보여야 했지만, 다윗은 자신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죽어간 불쌍한 부하들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마음에 담아두지 않는 장면을 25절에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남은 군대에게 힘을 내서 전쟁 가운데 열심히 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상황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다윗은 오로지 자신의 범죄가 가려지는 것에만 집중해서 자신의 에너지와 자신의 힘을 그 마음 가운데 쏟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냉철한 하나님의 판결이 27절 가운데 나옵니다. 27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리라. 그러니까 장례가 끝나자마자 우리아의 아내 밥세바를 데리고 와서 자신의 아내를 삼고 또 다른 첩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을 본 하나님께서 그 뒤에 이야기하십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다윗과 밧세바의 사건이 마무리되고 12장을 통해 나단의 매서운 꾸지람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기름을 부으셨다고 하는 왕의 민낯이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을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사건임을 우리는 11장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생각해 보면 성경은 좋은 이야기만 담고 있지 않은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성스러운 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안에 영광스럽고 감동이 되는 내용만 있어서 우리가 조금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고 하나님을 더욱더 영광스럽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성경은 다윗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는 인물들 또한 실패하는 것, 그들이 놀랍게 변해가는 것, 죄악에 빠져드는 것을 우리를 하여금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들을 읽게 하십니다. 실제로 성경을 통해 인간의 허물, 성스럽지 않은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성경을 읽어보셨을 때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은 거북하게 하거나 여러분을 조금 불편하게 하는 사건들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도 기억이 나실 겁니다. 정말로 성경은 그러한 것들을 가감없이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일컫는 성경은 사람들로 하여금 궁금증을 유발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건데, 제가 실제로 받았던 질문이기도 한데, 성경은 성스러운 책인데 왜 하나님의 허물이나 성스럽지 않은 이런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죄악 가득한 모습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왜 은혜스러운 이야기만 남기지 않고 우리의 악과 추함을 적어두고 있을까요? 왜 우리가 보기에 거북한 이야기까지 이렇게 다윗이 철저하게 무너지는 장면까지 잘 기록해주고 있을까요? 성경이 우리의 죄악이나 우리의 그러한 수치나 허물을 기록해 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그것이 인간의 본질이고 그것이 인간의 최선이고 그것이 인간의 정체성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지금 다윗이 이 오늘까지 읽었었던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몰랐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다윗이 죄 가운데 폭주하는 장면을 보면서 한 인간의 모습이, 비단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도, 하나님을 고백한다 하고도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 반대로 갈 수 있는지 또한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그렇게 위대해 보였던 다윗조차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완성되지 않은 안타까운 인생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냉정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사실을 알고 다윗 또한 무너졌던 사람임을 알고 오늘 말씀을 접했을 때, 오늘 27절에 보면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의 보시기 악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오직 다윗에게만 적용되는 평가인가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선다면 어떠한 평가를 하나님 앞에 들으실 것 같으세요? 다윗과 다른 평가를 받으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역시 너 행한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라는 평가를 들어야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성경에 나오는 한심하고 비탄스럽고 비참한 이야기들은 결국에는 우리에게 의문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반면교사 삼아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낼 수 있는 우리의 거울이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비난하고 한탄할 것이 아니라 그들과 별반 다를 것 없는 우리의 인생을 발견하면서 우리 또한 다윗도 하나님이 필요하듯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또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인생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나를 오늘도 도와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죄 가운데 빠져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왜 희망이 되냐 하면, 성경은 허물을 가감없이 보여주지만 반대로 또 무엇을 보여주시냐 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은 죄뿐인 인간들을 데리고 어떻게 사랑하기로 하셨는지 또한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지독한 사랑을, 또 지독한 열심을 반대로 너무나도 역설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성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내리셨던 시련이나 징벌 등을 이렇게 표면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의중과 뜻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은 매번 죄뿐인 하나님의 백성을 자신의 백성답게 만드시는데 열심을 내십니다. 광야 생활을 통해 이집트 문화 가치관에 짙게 물들여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다시 알려주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십니다. 광야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시련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훈련시키시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또 출애굽 후에 가나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정체성을 잃고 살아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록이라는 시간을 주시면서 다시 한번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었음을 알려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의 회복도 약속해 주시며, 그들이 비록 지금은 포로로 살고 있지만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망하지 않았음을 여전히 많은 선지서를 통하여서 알려주고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런 사건들 하나하나가 모여서 구약을 넘어 신약으로 넘어와 결국엔 어디로 이어지냐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시는 그 십자가 사건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의 행동은 자신의 죄악을 덮으려고 치열하게 발버둥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보면 우리아가 이 땅 가운데 없기를 원한 것 같아요. 그래야 자신의 죄가 없어지고
그래야 자기가 선한 사람, 자기가 괜찮은 사람으로 남을 수 있었으니까요. 결국 그의 죄를 덮기 위한 마음은 우리아뿐만이 아니라 그의 부하들까지도 죽음으로 또 다른 죄를 낳았습니다.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누군가의 죽음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이기적인 이 다윗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다윗을 악하다라고 평가하셨습니다. 자신의 죄악을 덮으려고 우리아를 죽인 그 다윗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보면서 죄를 감추려는 나로 인해 오늘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된 모습, 우리의 약한 모습, 우리의 허물 많은 모습을 감추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고 오늘도 그 모습을 보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악함을 선으로 바꿔내실 수 있고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서도 자신의 위대함을 나타내실 수 있는 위대한 분임임을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직접 말씀하시고 직접 증언해 주십니다. 오늘 아침 기도하시면서 자신의 악함을 들여다보시며 나의 악함이 선함으로 바뀌길 기도하시고 또 그 선함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누리는 하루를 보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셔서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이야기하시는 이 다윗의 행위를 통하여서 다윗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다윗보다 악하면 악했지 더욱더 낫지 않은 인생들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이 필요하고 날마다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점검받으며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가까이 붙어 있으려고 하는 포도나무에 있는 가지에 붙어 있으려고 하는 포도나무들이 될 수 있는 하루를 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는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